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 시간 들고 섭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그 뜻에 합당히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몸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어떤 말을 듣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은 안 다녀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냥 상처를 안 받고 신경 안 써서 더 편한가? 과연 그것이 진정한 복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죽 상처를 받았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상처 중에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겠고 목회자를 통해서 받은 상처도 물론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목회자인 저는 제 마음 이 한켠에는 또 다른 차원의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생각하실까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안타까움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이 교회의 본 모습, 지금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언어, 태도, 이 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걸 통해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판단을 해버리는 이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 존재, 소중한 이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내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몸이 교회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 몸된 교회의 머리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은혜들, 이 비밀함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 우리를 어떻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본 모습을 맛보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전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가 많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복음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몸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언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새로 교회에 들어와서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모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앞선 자들이 신앙의 모습을 취해 나가야 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죄인들의 이 모임이기도 하죠. 모두가 죄인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젠 거룩하신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빚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서툰 모습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숙성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이 세상에서 이 교회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광야에 내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육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보내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육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되는 일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깨닫고 회개하면서 더욱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이 모습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의 종합병원과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파당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파당이 생겼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음행의 문제도 생겼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상 문제,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도 생겼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은사 문제가 생겼어요. 예언파와 방언파가 부딪혔어요. 하여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인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성찬 문제를 앞두고 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떠한 배경 하에서 주어졌는가 하면은요, 성찬식을 앞두고 그 당시에는 당시 상황에는 애찬과 성찬이 이렇게 결합된 이 형태, 그래서 이 성찬식 전에 모여서 자기 가족들이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먹는 그러한 이 애찬이 있었고 그 후에 이어서 성찬식을 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그리고 부의 문제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부한 자들은 이미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만찬을 먼저 먹어버리고 술에 취한 이 모습인 거예요. 좀 더 그 당시에 노예들도
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잖아요.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 때로 일하다가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먼저 마치 기득권자들처럼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찬식을 앞에 두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너희가 진정한 의미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사 문제와 방언, 은사의 이 예언 문제와 방언 문제 있죠. 거기서도 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내용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쭉 열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버무려진 은사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하다, 아니다, 방언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주의 사랑이 포함된 그 은사 활용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방언파든지 예언파든지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읽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17절만 보더라도 고린도전서 21장 17절만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에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어떤 모임을 지금 앞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부족하고 냄새나는 교회를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품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 교회를 위해 이 성도들, 죄에 점철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문제로 하여금 종합병과 같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서툰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뜻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두시고 일을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 마음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본문을 기록하는지,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성찬식을 제정하는 주님의 마음, 그 의도도 모른 채 행하는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찬식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 규례의 기원이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져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자주 잊어요.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는요,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이라고 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성찬식인 거예요. 내용은 다 동일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기념하라 할 때도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때, 유월절을 우리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에서 내 몸이라 하시는 것,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찢기고 죽임 당하신 것, 떼어주시는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찬식에서 내 살이라 하시면서 떼어주는 이 떡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친히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고백의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20절 21절을 보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만찬 앞에서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남을 배려하는 이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고 있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일하는 우리 청년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세팅하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깜빡 잊고 어떤 때는 다 먹어버리면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말없이 그것을 챙겨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주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군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처음 나왔어요. 너무나도 이 분위기도 익숙치 않은 이러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누군가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맞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장 23절에서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귀한 우리 교회 정체성을 우리는 바르게 가질 때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자로서 몸된 이 교회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떡을 받을 때에는 주님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는 거죠? 옛 언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서를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뜻에 준행할 것인가를 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거죠. 그때에 이 피를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언약, 내가 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인 것이죠.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새 언약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이거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이죠. 내가 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너희는 깨뜨리는 자가 되었다. 마치 호세아의 고멜과 같이, 장녀 고멜과 같이 다시금 그를 받아주면 또다시 나가서 떠나버리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 고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인생들이 고멜인 거예요. 우리도 고멜이었고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요. 새 언약을 맺는 이유는 끊임없이 언약을 배반했고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끊임없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옛 언약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게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 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랴,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이 옛 언약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새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한번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건 옛 언약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26절,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유대인들은 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주님 자신의 직접 몸을 떼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흘리는 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26절이죠. 이제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명의 양식과 생명스러우신 예수를 고백하며 기념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젠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 요인들, 그 유혹들이 내 가까이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의 그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할 때에 그것이 누군가로부터의 상처이든 아니면 정욕의 문제이든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